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꼽으시겠습니까? 주일 성수 잘하기, 말씀 열심히 읽기, 봉사 많이 하기, 또 헌금 생활 잘하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최우선으로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100번 강조하고 10번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 됨이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기도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음료수 자판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뽑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된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마 우리 매일마다 교회 와서 각자의 자리에서 신나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도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 그리고 기도에 대한 회의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잠에서 깨어나시라고, 얼굴을 그만 가리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을 좀 돌봐주시라고 이렇게 무례하게 소리쳤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둘 다 믿음의 뿌리가 깊은 가정에서 왔습니다. 남편이었던 사가라는 이 아비야라 불리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그 역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고, 또 아내였던 엘리사벳도 아론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켰던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어려운 사연이 있었을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야 자식이 없다는 것이 흠이 되지 않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자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업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가정이라 여겼던 것이죠.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가정을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수근거렸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부의 심정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며 눈물로 보냈을까요? 얼마나 자식이 간절히 원했겠어요. 엘리사벳 역시 여자로서, 아내로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어쩌면 처음에는 자신들의 부족한 믿음을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우리가 기도를 잘못했나?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나?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낙심과 의심과 원망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부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습니까?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자식을 달라고, 그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키우겠다고 하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기도가 응답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때론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식이 부모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인데, 우리의 기도를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이 가정이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구해야 할까요?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 낙심하며 기도하기를 포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가 있으신가요?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사업장을 위해서, 자녀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고난의 시간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마 우리도 나름대로 각자의 그 간구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냐고 묻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8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 당시 제사장들의 주된 임무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제일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 그 임무였습니다. 제사장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분향을 드리는 자리에 뽑히기 위해서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는데, 일평생 한 번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가 성소 안에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사가랴가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했죠?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계속 말합니다. 이제 너의 아내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부를 것이며,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맡기실 것이며, 이 아이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이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며 믿지 못합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그때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이제 와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부부는 다 나이가 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가랴는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자 천사는 의심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증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 사가랴의 말문을 닫게 합니다.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들이 한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모르셨던 게 아닙니다. 외면하신 게 아닙니다. 나중에 아차하고 뒤늦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다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 가정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은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한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물 세례를 주었던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이 땅에 보내실지를 다 계획하고 계셨고 그때를 맞춰서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신 것이죠. 아담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셨는데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사용하고자 하셨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이 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부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나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뜻을 이루셨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는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론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기도 하시며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체험이 하나 있습니다. 불이 붙고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는 그런 기도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신학생들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단독 목회를 필수로 해야 했습니다. 주로 목회자가 없는 작은 교회로 가서 사역을 시작했죠.
저희 아버지도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멀리 목회자가 없는 교회로 지원해서 단독 전도사 사역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6살이었습니다. 용달차에 짐을 한가득 싣고 인천에서 출발해서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에 있는 상리장로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까 사찰 집사님이 마중을 나오셨어요. 하얀 색깔의 작은 교회였는데 앞에는 종탑이 있고 옆에는 학교가 있었으며 곳곳에 이 집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우리를 교회를 여기저기 보여주시면서 소개해 주시고 나중에 그 교회 옆에 붙어 있는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집을 보여주셨어요. 이 집은 이 가운데 거실, 그 마루를 중심으로 이쪽에는 안방이 있었고 이쪽에는 부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엌에는 커다란 그 아궁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저랑 여동생은 신나서 집을 구경하다가 화장실이 어디 있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화장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집사님이 저희들을 보시더니 얘야, 화장실은 집안에 없어. 화장실 가려면 저기 아래로 한 30m 걸어 내려가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화장실이 있어.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어린 저에게는 그 구멍이 어찌나 무서워 보였는지요. 그때가 마침 여름이었는데 냄새는 또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또 문도 제대로 닫히지가 않아서 동네의 짓궂은 아이들이 이 볼일을 보고 있으면 그 문틈 사이로 쳐다보면서 막 놀려대는 거예요. 저는 그 화장실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화장실이 방 옆에 붙어있는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하루는 아버지가 하얀색 봉고차를 끌고 집에 오셨어요. 동생이랑 저는 신이 나서 구경하고 있는데 이 차가 고장이 참 잘 났습니다.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저희 아버지는 그 차를 타고 신방을 다니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만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마치고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삼촌이 들어오시더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삼촌, 다 어디 갔어요?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차가 고장이 잘 났잖아요. 가던 중에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서 반대편에서 오고 있던 덤프 트럭과 충돌하면서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다 병원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왼쪽 다리 밑에서부터 허리까지가 부러졌고 저희 어머니는 이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이 장기를 찌르는 바람에 위급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구급차가 어디 있어요? 지나가는 경운기를 멈춰 세우고 그 뒤에 태워서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겨우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 차가 자꾸 고장이 나는데 엄마 아빠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장나지 않은 좋은 차 한 대를 주세요. 하루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에 사람들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시골 교회니까 교인들이 많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동네에 어떤 일이 있거나 농사할 일이 있으면 다 거기에 가서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교회를 못 오셨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이 아버지의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저는 뒤에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조금 더 큰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5번씩 기도했습니다. 눈 떠서 한 번, 아침, 점심, 저녁 먹기 전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거짓말 한마디 보태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교회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나름 심각하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희 가족을 부르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다. 그리고 얼마 뒤에 새로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셨고 저희는 용달차에 짐을 다 실어서 이제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초등학생 2학년이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도착하자 사찰 집사님이 반갑게 환영해 주시면서 교회를 다 구경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 교회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높은 건물들에, 넓은 계단에, 축구장만한 주차장에, 놀이터에, 야, 세상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을까?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제 집을 보여주시겠대요. 그 교회 옆에 3층짜리 빌라가 있었는데 저희가 살 곳은 2층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제가 안으로 얼른 뛰어들어가서 뭘 찾았을까요? 화장실을 찾았는데 이 화장실이 안방 옆에 탁 하니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사절 집사님이 밖으로 다 나와보래요. 밖으로 나갔더니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근데 엑셀 승용차가 탁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이 차를 타시고 교회를 보시면 됩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면 이 명동 옆에 있는 영락교회예요. 아버지는 시골에서 담임 전도 사역을 마치고 안수를 받은 후에 그 영락교회의 부목사로 이제 부임을 해 간 것이었죠. 어린 저는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나중에 저희 가족이 걸어온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음을 저는 하나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6살짜리 꼬마가 화장실이 안방 옆에 붙어있는 집이 어떤 집인지, 좋은 차가 뭔지, 큰 교회가 무슨 뜻인지를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저희 아버지를 서울에 있는 교회를 보내셨고 그때에 맞춰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3년간 간구했던 3가지의 기도 제목을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질서 있게 응답해 주셨을까? 우리는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씨앗을 계속 뿌리십시오. 때가 되매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어느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그날 온 가족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제 기도 이야기를 듣더니 도전을 받고 그날부터 온 가족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도 좀 잊고 있었는데 그 가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기억하시죠?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 응답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연락드렸어요. 5년 전쯤인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지만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신방을 오셨을 때에 이사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에게 꾸준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꾸준히 온 가족이 기도하다 보니 거의 저희 가정에 꼭 필요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도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목사에게 이런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분들은 기도 수첩을 꺼내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응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오늘 설교를 듣고 도전받아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고 이 땡큐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센스쟁이라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운정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